도대체 우리 지휘자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얼굴로 이렇게 지휘를 하시는지 그 얼굴이 우리 찬양대에게 비추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가서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휘자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찬양대도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성령님의 오시는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아주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를 떠나가시면 어떡하나, 이 문제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동일하게 이게 그 심판의 문제, 그 핍박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엄청난 핍박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 안에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가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셨으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우리를 떠나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사실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형태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이 맞아요. 우리를 떠나셨어요. 이 개념이 이해가 안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말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임마누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 약속이 보혜사의 오심, 예수님께서 가시면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함께 하심과 핍박의 문제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한 가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문맥이 있는데 15장부터 16장까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령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16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갑자기 핍박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오심은 핍박이라고 하는 문맥이 한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내용을 꼭 명심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애써 외면하지만 뚜렷하게 직시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핍박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다 성령님 모시면 우리 삶에 근심이나 걱정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만사 형통을 바라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삶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혹시 그런 일을 당할 때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치지? 라고 실족할까 봐 미리 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때까지 삶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 승천하시면 이제 그들의 삶에 커다란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말했으니까 그런 일 당해도 당황하거나 실망하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대체 어떤 일을 당하길래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까? 2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들을 출교할 것이라고 합니다. 출교는 누가 시킵니까?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들, 종교 권력들이 제자들을 출교시킬 겁니다.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른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핍박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핍박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핍박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저렇게 되는 거야. 오히려 출교하고 핍박하고 죽인 사람들이, 그 가해자들이 고난을 당한 사람들, 핍박 당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 내용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면 저렇게 되는 거야라고 하는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저놈들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다른 게 인신제사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고귀한 가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게 인신제사입니다. 당시 종교 중심의 사회에서 출교는 그 직장도 잃고 그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더 이상 그 사회에 발을 들이지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 이것이 제물로 바쳐지는 일이다, 저 사람들 제물로 바친 거다 라고 말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인신제사가 아니라고요. 우리도 고귀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 희생시키는 일 봐요. 그게 인신제사예요. 똑같은 거예요. 본질은.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비난받고 고난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께 잘하겠다라는 이름을 빌려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인신제사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에이, 지금 시대에 그런 일이 어딨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핍박을 당하지 않는 이유는 실제로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핍박받을 일도 없어서 그런 겁니다. 제가 가정교회 목회자 모임이 있는데 이번 주에도 만나게 되는데요. 그 목사님들 만나면 복음을 전하느라 핍박당하는 이야기 많이 해요. 어떤 가정에 보통 이제 부인하고 자녀들이 먼저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남편까지 전도하려고 하면 그 남편이 엄청나게 반대해요. 그래서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 남편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말걸. 남편에게도 복음 전하지, 남편이 교회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공중권세 잡은 자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그런 핍박이 잘 믿는다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위해 저 사람을 제물로 드려야겠다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큰일 났죠. 좋은 일만 가득해도 예수님 믿을까 말까 한데 예수님 믿고 성령까지 받았는데 핍박당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령의 임재, 성령님의 사역을 이런 핍박의 맥락 속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오심은 이렇게 출교당하고 실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죽음의 맥락 속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면 4절에 왜 이런 핍박이 일어난다고 가르쳐 줍니까?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방패막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그들을 막아줬던 방패막이가 사라지기 때문에 핍박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 안 계신다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묻지를 않아요. 이제 어떻게 하지 걱정만 가득합니다. 예수님 계시면 핍박이나 출교나 죽음조차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 막아주셨거든요. 가장 두려운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항상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시 않는 일이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실상을 말하겠다고 하십니다. 실상이라는 말은 진실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실상이 무엇입니까?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예수 믿는 일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내 삶에 위기가 다가오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래서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제대로 보아야 할 실상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떠나셨을 때 성령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런 말씀만 들으면 예수님 없는데 어떻게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이 더 좋은 일입니까? 더 유익한 일입니까? 예수님보다 성령님이 더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오시면 예수님에 대한 일이 더욱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직도 가르쳐 주실 말씀이 많대요. 그런데 지금 말해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해도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많이 아는 사람, 다 아는 모든 것에 통달한 사람을 기르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삶 속에서 겸손하게 제자의 삶을 순종하며 걸어갈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다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 음성에 아멘 할 줄 알고 내 의지를 꺾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한 13절에 보면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그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진리,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누구의 말입니까?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누구의 말을 듣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4절에 보니까 그분은 예수님의 것을 받아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해지면 더 누구 중심이 될까요? 예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해지면 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수준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해지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르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가 내 삶에서 훈련이 됩니다. 성령에 충만해지면 더 많이 아는 것으로 자랑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자신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셨듯이 그 앞에서 말한 출교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 내가 옳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저 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지 하던 사람에서 변해서 이제 내가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십자가 질까로 변화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내 안에 예수님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성령님께서 점점 우리를 예수님처럼 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귀로 들었지만 변화되지 않던 우리를 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지만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나의 바깥에 계신 분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오신 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성령님의 시대에는 어제 생명의 삶을 통해서도 나눴는데 우리가 옳지 않은 것, 옳은 것들 하지 않은 것이 죄라는 걸 알게 돼요. 성령님의 임재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거 내려놔 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이게 죄여서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거 기뻐하지 않으시면 내려놓을 줄 알면서 우리의 순종은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내 바깥에 타인으로 계신 분이 아니라 이제 나와 함께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의도적으로 내가 성령님을 계속 무시해 온 시간이 길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침묵하고 계시거나 혹은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일이 낯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상태가 바로 예수님의 또 다른 목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성경은 문맥이 있지 않습니까? 멀리 가지 말고 15장의 문맥으로 가보면 15장 1절에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시작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15장 4절에 나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떨어지면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잘 알잖아요. 예수님 없으면 정말 우리 마음은 심령은 마른 땅처럼 쩍쩍 갈라져요. 예수님께 연결되지 않았을 때 메마르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약한 자라도 잘 모르는 자라도 연약한 자라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놀라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못 배운 사람들이고 가지지도 못한 사람들이고 얼마 전까지 창녀였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가장 위대한 교회 시대를 만들었습니까?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15장 7절 8절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심은 바로 이 거하심, 이 머무심.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의 성취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모든 것으로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신 그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제자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더 온전해지시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멀리 계신 다른 분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거하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거죠. 또 성령님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에 보면 우리말로는 책망하신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핍박의 상황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앞부분에 나온 핍박의 상황 때문에 그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는 빛으로 드러낸다, 들추어낸다, 밝히 알게 한다 이런 겁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무엇을 밝히시는 거예요? 죄, 의, 심판을 밝혀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다양한 설명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새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개인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권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악한 사탄 마귀의 세계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죄, 의, 심판이 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는 개인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의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권력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자들에게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오르신 분이었다.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지만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은 악한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이 오시고 이것이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개인과 종교 권력자들과 공중권세 잡은 사망권세가 전부 다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오시면서 밝혀주신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해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옳은 일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공의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사탄을 이기는 일임을 성령님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제대로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오시면 장래일을 알게 해주시겠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런 일 다들 이제는 별로 사모하지 않잖아요. 성경은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미래를 알게 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별로 사모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오시면 하시는 일인데,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무시하면 성령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우리가 어떻게 무시하나요? 성령님은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아주 단순하게 예배 드려야 되는데 다른 게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너 지금 예배 드려야지 어디가. 근데 우리가 무시해요.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가버려요. 그럼 다음에 성령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게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너 이거 포기해야 돼. 그거 옳은 거 아니야. 아니 그렇게 살아도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살지.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안에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 다 하는데. 그렇게 무시하면 하나님 또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음성에 예민하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은 쉬지 않고 우리 안에 말씀하세요. 죄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자, 순종하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시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훈련 감당하지 않고 아멘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 멈추세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제자의 삶이 시작됩니다. 진짜 훈련이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분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머무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핍박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온전한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성령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신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예민하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훈련받아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예민하게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건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시며 이토록 역사해 주시는지 다 헤아려 알지 못하나 이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았음을 알고 이 땅을 넉넉하게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2장으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겠습니다.